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미가와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사기는 내용적으로는 삼손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삼손의 죽음을 다루는 16장 뒤로도 무려 5장이 더 있습니다. 마치 부록처럼 느껴지는 17장부터 21장까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이 기억나시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공통되는 사실은 1장부터 16장까지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노라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시대라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기록, 즉 여호와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기록들은 사실은 없었죠. 그 부분을 17장부터 21장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는지, 어떻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지 그 구체적인, 조금은 충격적인, 말도 되지 않는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는 본문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상을, 또 하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그 첫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에 보면 미가는 선지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정말 좋은 은혜로운 이름이죠. 분명 이 미가의 부모가, 이 아이가 그런 삶을,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기를 바랬던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소망이 담긴 그런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미가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1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미가입니다. 아니, 너무나 태연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1절에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딘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 어디 삽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삽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속하는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비도 제법 많이 와서 이곳은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땅이 비옥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 에브라임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곳에 에브라임 지역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실로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회막이 어디 설치되었느냐? 바로 이 에브라임 땅 실로에 설치된 겁니다.
즉 이 에브라임은 먹고 살기도 좋은 곳이고요. 뿐더러 종교적으로 더불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말도 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종교적이어야 할, 가장 여호와 신앙이 가장 번화해야 될 그곳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도 종교적이어야 될 곳이 타락했다는 사실, 다른 모든 곳이 이스라엘 다른 지역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회막이 있는 이곳 에브라임만큼은 여호와 신앙을 지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에 종교적인 타락성을 보여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다른 곳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가장 경건해야 될 곳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셨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도둑 맞은 거죠.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미가가 자백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라고.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온 집안 사람들 다 듣도록, 아니 온 동네가 다 듣도록 자기의 돈을 훔쳐간 그 도둑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건, 신의 이름을 건 무시무시한 저주였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옆에서 그 저주를 듣다 그 저주가 자기에게 향하는 거잖아요. 도무지 이 저주를 더 들었다가는 제명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들이 자백을 하고 말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간ing도 크게 엄마의 돈을 훔칠 정도면 보통 각오로는 돈을 못 훔칠 겁니다. 걸렸다가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날 텐데 그럴 만한 각오로 돈을 훔쳤을 텐데 이렇게 쉽게 자백한 걸 보니까 이 엄마의 저주가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흔히 말하면 귀에 피가 날 정도의 저주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미가가 훔친 돈은 은 1,100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로 갑니다.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미가가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 돈을 훔쳤을까? 어디다 쓰려고 훔쳤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건전한 곳에, 정당한 곳에 쓰려고 훔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나쁜 짓에 쓰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정당하게 돈 좀 주십시오 하지 못하고 훔쳤겠죠. 떳떳한 곳이 아닌 어두운 곳에서 그 돈을 쓰고 싶어서 훔쳤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을 가져간 그 저주를 받을 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깨달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앞면을 싹 바꾸죠. 아마도 아차했을 겁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근데 이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없는 걸 해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저주를 덮어쓸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또 잔뜩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자기가 퍼부었던 그 저주를 덮고도 남을 정도의 복을. 아무리 자신의 돈을 훔쳐간 도둑이지만 자기 아들인데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축복을 다 쏟아냅니다. 여호와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성이 안 차요. 뭔가 찝찝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토로 주리라. 아들을 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혹시라도 그 저주를 다 못 덮을까 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은으로 자기 아들을 위한 신상을 하나 새기고 그걸로도 그 저주를 다 상쇄 못할까 봐 신상 또 하나를 부어서 만들기로, 하나로도 부족할까 봐 신상 2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까 봐 걱정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했던 그 엄마입니다. 그 이어진 행동은 그의 말과는 달라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했다가,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했다가, 실제적으로 그가 돈을 쓰고 실제적으로 하는 그의 행동은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신상을. 신상이 무엇입니까? 신의 형상을 담을 무엇인가 조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신상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신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상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신상도 사람과 그 예배자와 인격적인 교류를 못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하나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근데 이 미가의 집안은 입술로는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그의 삶의 모습은 신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가정. 입으로는 그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처럼 보여요. 아니, 다른 어떤 가정들보다 더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로는.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운운하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냉정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인지, 아니면 한두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운영되는 가정인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상을 찾아 섬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좀 불편해요. 번거롭습니다. 이렇게도 하라 그러고 저렇게도 하라 그러고 이러지 말라 그러고 저러지 말라 그러고. 하지만 나를 섬기는 신은, 즉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나를 축복하는 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복주는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복주는 신이 필요했어요. 이 가정에 필요한 신은 그저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신.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여호와든 우상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동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밖으로 토해내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동전을 집어넣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 누르면 내 손에 쥐어지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해야 하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지 날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날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신상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집에 둡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만든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집에서 지금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 처소를 시작한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나게 헌신된 가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해진 곳에서 즉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분명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실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미가는 거기까지 굳이 실로까지 가서 예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집에다 자기만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만 복주는, 자기 집만 복주는 그런 신도 만들어 놓고, 미가의 가정은 자신들 멋대로 자신의 집에 신상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제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 미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원래 굴러가면서 그 돌을 더하게 되죠. 5절 보십시오.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 만들어 집에 두었고요. 번듯하게 예배 처소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죠.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이른바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미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자기가 만듭니다. 짝퉁이죠, 말 그대로. 원래 에봇은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사장이 입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어마무시하게 화려합니다. 금빛 찬란하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 옷 한 벌이 얼마냐면 약 8억 정도, 그래서 10억 정도까지 되는, 그게 제사장의 옷이 그래요. 한 벌에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옷입니다. 근데 미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못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흉내만 내는 말 그대로 짝퉁 제사장 옷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입혀요? 자기 아들에게 입힙니다. 한 아들에게 적당한 놈 하나 골라가지고 너 제사장해 하면서 에봇 입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한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 가문 아론 자손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무나 제사장 세우지 않습니다. 아론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고, 혹시 그 아론 지파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레위 지파에서도 뭐 세울 수 있지만, 여하튼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었어요. 근데 미가는 전혀 그런 기회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아들 하나 세워놓고 제사장 임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가 집안의 이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성경이 평가합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미가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저 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신상 만들고 아무리 신당 만들고 아무리 제사장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미가의 집안, 미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지, 좀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신상을 두었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 노릇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제사장의 문제로 인해서 영 개운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제사장 노릇을 하죠. 그 아들이 뭘 알겠어요? 이상하게 막 예배드리고 이상하게 제사드리고 뭐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그 제사가. 그럼 미가가 봐도 답답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마침 정말로 우연하게도 한 레위인이 소개되고 있네요. 자, 이 레위인 성경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청년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청년,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다 베들레헴이 그가 원래 있던 곳도 아니래요. 유다 베들레헴도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이랍니다. 거기서 거류했다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만, 베들레헴에 있지만 그것도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 이곳 저곳 떠도는 레위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레위인. 사실 이 표현은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레위인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보십시오. 레위 사람도 자신들이 거할 성읍과 땅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속에서, 각각의 지파 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아가요. 그 속에서, 즉 자기들이 살게 되는 그 지파 속에서 그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그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레위인은 유다 지파예요. 어떤 레위인은 저쪽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떤 레위인은 참 므낫세 지파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지파들은, 각 지파들은 자신의 지파 속에 살아가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일에,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11조를 바치죠. 자신들의 소득에 11조를 바쳐서 레위인은 일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일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드려주고 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각 지파가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의 문제를 각 지파 사람들이 책임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제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그냥 머물러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속한 그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레위인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당시 레위인의 영적인 수준이 곧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레위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지파 사람들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어요. 레위인이 그 지파 속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중요한 레위인이, 예배를 돕고 각 지파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레위인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오늘 이 사건과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 역시 레위인이 등장해요.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이 살았어야 할 레위인이 이 타락의 중심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영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인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곧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수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자리를 든든히 지켜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책임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서도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다시 또 떠납니다. 떠돌기 시작해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드디어 이게 무슨 우연인지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미가에게는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못 가진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의 집에 온 겁니다. 레위인이 자신이 가장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철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마침 우연히도 자신의 집을 들른 청년이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미가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10절 같이 읽죠.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숙식을 책임지겠다라고. 네가 먹을 것, 네가 잘 것 숙식 제공하겠다. 오늘날 말하면 아파트 제공하고 먹을 거 다 제공하고 거기다가 연봉까지 제시해요. 해마다 1년에 얼마 준답니까?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 책임지겠다라고. 대신에 너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미가가 왜 그토록 제사장에 연연합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나를 위하여라고.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뭐 앞뒤도 모르는 그 아들 중에 하나, 이런 덜 떨어진 사람 말고 제대로 잘 레위인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레위인을 제사장 세워서 제대로 자신을 축복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미가에게 필요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복을 빌어줄 제사장. 미가가 필요한 제사장은 자기에게만 복을 빌어줄, 형통을 빌어줄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레위인에게 그래서 제사장 되어달라 하고 그렇게 해준다면 이런 연봉을 주겠다라고. 사실은 결코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안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자신만 섬기는 제사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죠. 근데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죠? 레위인이 오케이 합니다.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라고 제안을 받아들여요. 은열, 옷 한 벌, 먹을 것 조금에 자신의 신앙을 버린 겁니다. 좀 더 많이 받던지. 은열 옷 한 벌이 뭐예요? 옷 한 벌이 매년 한 해 옷 한 벌이 뭐예요?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긴 당장 먹고 살 것이 급한데 먹을 것 주고 집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한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보다 각 지파를 책임져야 될, 한 지파를 책임져야 될 레위인이 겨우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급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죠? 안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직보다 더 나은 대우가, 더 나은 처우가 그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약속하는 미가를 의지하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제대로 커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한 지파를 책임지는 영적 무두머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 이 사람은 한 집안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벌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내팽개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얼굴이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을지. 신상 만들어 놓고 신당도 잘 꾸몄는데 그 신상 앞에서, 그 신당에서 자신의 복을 빌어줄 제대로 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레위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제 미가가 생각할 때 이제 남은 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 주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신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조금 전에 이 레위인을 청년으로 소개됐어요. 아직까지 제사장으로 임직할 나이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나이 30이 돼야만 제사장으로 임직할 수 있거든요. 무자격자예요, 사실은. 지파만 레위인은 이제 아직까지 덜 컸어요. 그런 사람을 떡하니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맞지도 않은 내복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치렁치렁한. 그래놓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딱 볼 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군.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그런 거가 비슷해요.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은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와서 앉아있다.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하다가 딴 짓만 하다가 돌아가면서도 오늘 교회 왔다 가니까 한 주간 동안 무사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겠지. 그래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미가와 그의 가정의 모습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도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이 시대,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당시의 영적 수준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막 저주를 쏟아내는 그런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시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이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겁니다. 힘들고 벅찰 때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 떠들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때마다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